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좀 주제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너무나 선명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복음은 사실은 그 밑에 그 이면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 부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몇 개의 어떤 잘 정리된 것을 넘어서서 그 말이 의미하는 좀 깊이를 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지음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계속 좀 이해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경은 죄가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죄에 많이 익숙합니다. 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행위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 대하여 죄를 범했느냐, 누구를 거역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죄가 얼마나 큰 일인지, 그냥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볼 때는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웬만큼 좀 구분이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뭐 자그마한 죄라고 얘기할 때도 별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남들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자그마한 죄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그냥 자그마한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거역했는가?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거부했는가? 그래서 이 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크고 작은 죄 이게 아니라 모든 죄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것이라고 한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작은 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라고 얘기할 때 이 죄는 실로 끔찍한 것이다, 실로 너무나 엄청난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일 메시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죄는 그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것이 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편 103편 19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한 19절 정도를 같이 볼까 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고 그분의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린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으로 계시는데 그분의 통치는 일단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제한이 없고 그분께 지배받지 않는 어떤 피조물이나 사건은 사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 모든 만물, 역사의 모든 사건이 그분에게 통제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십니다. 시편 보셨던 그 구절 이후에 115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3절에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만물을 그분이 다스리는데 그분의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하면 그분이 다스린 데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 피조물이든지 사건이든지 뭐 어떤 모든 존재, 모든 만물, 모든 역사 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135편에 시편 135편 보겠습니다. 135편 6절에 보시면 135편 6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신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절대적인 것들을 부인하고자 하는 이렇게 지금의 문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거부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시고 완벽하게 선하시고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기뻐하신 것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기뻐하신 것을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 1장은 여러 번 보셨던 구절이죠. 에베소 1장에 1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주인의 권세, 그 주권으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이걸 살펴보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데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거역했는가? 이걸 볼 때 죄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면 뭐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크지 않지만 조금 이렇게 속였습니다. 뭐 이렇게 사회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운전을 하다가
주변에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속으로 욕했습니다. 이런 건 사실은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옆에 사람들을 이제 말로서나 비난하는 이런 부분들, 아니면 뒤에서 뭐 뒤통수 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남편 험담하고 그 자리에 없는 분들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단하게 큰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사소한 죄들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볼 때,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죄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거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한 실체라는 거예요. 예, 예, 훨씬. 그래서 인간의 사회에 지었던 그 모든 죄도 사실은 그 배경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그 죄, 하나님은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와 연합되어서 죄된 본성으로 막 이렇게 크고 작은 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그런 죄인이다 보니까 어떤 것은 좀 크게 보이고 어떤 것은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가장 사소한 것이라도 죄와 연합돼서 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영원한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섰을 때 이 죄는 생각보다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끔찍한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이 실체를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만물,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모든 것들이 그분의 주권을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제 없이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사야 45장 7절에 보시면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의 창조자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구절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 중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모든 보수 신학에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절대 주권자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이 그런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금하거나 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분께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잠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다니엘 4장 35절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감히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가 할 자가 아무도 없다. 바로 위에 34절에 보면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주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예. 그래서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는 그 모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의 손을 금할 자가 없고 뭐 하냐고 따질 자가 없고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도 보겠습니다. 예. 시편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시편 33편. 그냥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그냥 읽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예배 때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하고 찾는 이유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찾아서 그걸 확인할 때, 또 이제 앞뒤로 그 성경 구절 앞뒤를 계속 확인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잘 준비해서 설교 때 그냥 성경 구절 뒤에서 띄워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긴 하겠지만 성경 찾는 일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사모하시고 그걸 확인하시고 그 앞뒤 문맥도 보시고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더 깊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여러분하고 예배 때마다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그의 계획과 그의 생각이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완전하고 탁월한 그의 생각과 그 계획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30절입니다. 잠언서 2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명철도 그 어떤 모략도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9절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보좌를 하늘 위에 세우셨고 그분의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땅땅땅 선언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역사, 그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하시되 결정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뛰어난지 그 누구도 그 손을 금할 자가 없을 만큼 완벽하다고 얘기하고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은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그의 권세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모든 것에든지 우리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나 그 어떤 지혜로도 그 어떤 명철로도 그 어떤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책임을 그분의 어떤 역할들을 대신할 존재는 이 땅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대면해야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대면해야 될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주 짤막한 몇몇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입니다. 우주 만물을 우리 주님이 지으셨고 그 우주 만물의 소유자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주권을 가지고, 그것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전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예. 피조물을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을 다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을 그분이 아주 세밀하게 주관하십니다. 그분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아주 기쁘신 계획이고 그분의 생각은 영원한 생각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생각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자연 만물, 우주 만물, 인간의 역사에 계속 행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그가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가 환난을 창조하시고 그가 평안을 창조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도 지혜로도 명철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손을 금할 수 없고 뭐하냐고 따질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대대에 이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결국에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대면할 그런 때가 틀림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자, 죄는 뭐냐면 이 주권자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모든 만물의 주권자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그분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흙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 인간만이 이 죄로 완전히 둘러싸여서 그 주권자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자떼들이 막 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게 이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그 사자떼들을 대항하는, 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준 아닙니까? 이 우주 만물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이렇게 복종하는데 유일하게 우리만이 그 주권자를 대적합니다. 그 주권자를 거역합니다. 그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주권자를 무시합니다. 주권자가 없다고 하고 심지어 있어도 자기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일평생 겨우 습득한 말도 안 되는 수준 낮은 그 지식으로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능수능란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유의 주권자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찮은 것인데, 심지어 죄라고도 인정되지 않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그 죄라고 하는 범죄에 속하지도 않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 또한 죄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 또한 죄거든요. 여기에서 나와지는 그 모든 것 당연한 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그냥 우리 삶이에요. 일상이에요. 대단하게 나쁜 짓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하여 지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볼 때 그 아무렇지도 않고 별반 중요하지도 않고 심각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끔찍한
그런 실체의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인정이 될 때에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죄로 결국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 방법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 절절하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털썩 무릎 꿇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왜 그토록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굳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적당하게 해결하시면 되지,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굳이 그렇게 꼭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진 이 죄를,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의 끔찍한 실체를 알면 알수록, 내가 그 죄에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성경이 말하는 그 유일한 길, 유일한 답,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살펴봤습니다. 죄는 그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이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죄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하여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작은 것이라고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의 실체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계속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조명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주님 알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또 장소를 정해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며,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주님 오실 길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열려 있어야 되고 늘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우리 찬양 틀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찬양이 끝나면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